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야, 두꺼비가 우리 집을 바꾸어 줄 수 있나요? 두꺼비가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뭘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달래요. 두꺼비가 어떻게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우리의 바램이고 희망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다윗의 얘기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지요. 정말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이 쓴 그 시편의 고백들을 읽을 때마다 야,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다윗도 나처럼 불안해하고 나처럼 슬퍼하고 나처럼 씩씩거리고 나처럼 고민하고 나처럼 염려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이게 동질감이 느껴져 가지고 다윗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가 없죠. 다윗의 믿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의 믿음 앞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그냥 그 고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퍽 하고 다윗의 믿음 앞에 이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말은요, 그냥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예요. 그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그 나라가 망한 것이고 그 군대가 망한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무슨 핵미사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 믿음 하나에 의해서, 믿음 한 조각에 의해서 한 나라가, 그 한 군대가 박살이 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강도는 예측 불허입니다. 믿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니 내 속에 믿음의 흔적만 있어도 그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숨겨진 이 믿음, 이 강력한 믿음은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정말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 뒷산에 무슨 산이 있어요? 북한산이 있잖아요. 북한산을 향하여서 한번 여러분 소리 쳐보십시오. 북한산아, 동해에 던져져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 왜 아무 일도 안, 우리 목소리가 아마 작아서 북한산이 못 알아들었나요? 좀 더 크게 여러분 하면 북한산이 막 그 ICBM 미사일처럼 동해를 향하여서 그냥 솟구쳐서 날아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야, 이 산도 바다, 저 산도 바다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의미의 뜻은 뭡니까? 믿음의 위력이
산을 옮길 만큼마다 강하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지금 있다고요. 그 믿음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지만 세상의 작은 일들에 의해서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를 들라고 하면 100가지도 넘잖아요. 1000가지도 더 되잖아요. 오늘 교회 못 올 일을 이렇게 뽑는다면 오늘 몸이 피곤해. 오늘 내일 직장 갈 걸 생각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 해. 또 누가 좀 친구를 만나야 돼. 이런 거 챙기려면 수천 가지도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실 거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 믿음은 강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강력하다. 나라를 이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강력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하루만 독재를 하겠대요. 자기가 딱 하루만 뭐 나치다 그러고 뭐다 그러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내가 그러면 정말 내가 딱 하루만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내가 독재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딱 한 번만 내가 하루만 독재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벌벌 기고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난리잖아요. 뭐 평화하고 뭐 하마스 뭐 이란 다 평화하자고 협상하자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강하기만 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뭐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믿음이 좋아도 근심은 있습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그 철저한 고백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얼마나 불안하면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그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 읽으면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도 역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는 요즘 고민이 내가 무사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 잘 마치고 죽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이게 목회 은퇴까지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저보다 나이 많은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요. 야 대단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잘 사세요? 걱정도 없이. 저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야 내가 무사히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돼요. 시편
77편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 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소개되지요. 자, 시편 77편 3절,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찬양 사역자 아삽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시편 77편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뭐한다고요? 상한다 그랬어요. 내 심령이 상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그랬어요. 불안하다는 말은 좀 우리나라 말로 점잖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춤을 그린다는 거예요. 씩씩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씩씩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삽이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겼어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버렸다. 요 상했다는 말은 실신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졸도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거죠. 찬양 사역자인 아삽도 우리가 겪는 그 불안, 근심,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아삽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까먹은 게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은 게 아닌가? 그게 불안하고 근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염려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염려, 고민들, 고질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정말 그냥 묵은둥이 고민, 염려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다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내 기도에 귀를 막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염려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삽처럼 마음이 상해서 불안에 근심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평생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을 좀먹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이죠. 자,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다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참 삶이 힘들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힘들다 그래요. 아니 뭐가 힘들어요? 이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어렵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전쟁이 난다면, 전쟁이 나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런다면 우리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뭐 오늘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몸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 포로 생활의 아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괴로움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극심한 고통과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응원 메시지, 위로의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실제 위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 거예요. 1절,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이 내게 뭐 하셨다고요? 내리셨다. 여기서 내게 내렸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가서 보면 이 내게가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왜 예수님에게 임하셨는가?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자,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뭘까요? 성령이겠지요.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뭐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겠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돈만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바벨론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리하여서 낙담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무지 이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맨몸으로 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없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부딪혀 볼 수도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 포로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뭘 전하려고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자, 예수님의 이 소식은 그냥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보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보내서 할 일이 뭐냐? 첫째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은요,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치료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뭐 하겠다고요?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했다는 말은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슬픔과 고난으로 절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말해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이게 부서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고친다는 말은 붕대로 감다라는 뜻이고 통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난 그 상처투성이 마음을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만지셔서 통치하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뭘 보내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그죠? 포로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말은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묶인 자를 말해요. 자, 죄가 우리를 붙들어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게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을 죄가 무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 죄의 매임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뭘 주겠다고요? 자유를 주시겠다. 도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뭐 핸드폰에 포로된 사람도 있고요. 나쁜 습관에 또는 무슨 중독에 사로잡힌 자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담배 이런 것들의 중독에 걸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워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매여 있는 자들,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겠다. 오늘 이 자유를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갇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결박당하는 감금된 상태를 말합니다. 감옥만 우리를 감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무능함에 갇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고독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절망에 갇힌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노임이라는 말은 열림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든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 날, 주님이 역사하는 이 날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올해는 은혜의 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날은 은혜의 해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두고 핍박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보복이라는 말은 복수라는 뜻입니다. 안갚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예수님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갚지 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원수를 갚는 일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복수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복수로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악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결단코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2절을 계속 보시면 모든 슬픈 자를 뭐해요? 위로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복의 날이 선포되면 슬픔을 당한 모든 자에게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에 이 위로가 임하는가 하는 것이. 자, 3절에 그게 나오죠. 무릇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그랬어요. 시온에서. 여러분, 말씀이
설교 들을 때 막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좀 어렵게 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는 편이에요. 자, 시온에서 이 시온에 임하는데 이 시온이 중요하죠. 시온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시온이 뭡니까? 교회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집계를 해야 돼요? 시온에 집계를 해야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온으로 가야지. 그 시온이 뭐다? 교회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슬픈 일을 만나도 어디로 가요? 시온으로. 예, 슬퍼해도 시온에 가서 우리 슬퍼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었어도, 무슨 죄를 지어서 죄를 뒤집었어도 어디 가서요? 시온에 가서. 그래서 슬픔도 절망도 교회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여행이나 갔다 와보고 산이나 갔다 와보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왜 산을 가냐고 물었더니 물으니까요, 그냥 산을 오른대요. 왜 오르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나가지고 힘들어서 못 있겠대요. 그래서 막 몸을 힘들게 하는, 몸을 고통스럽게, 잡생각이 안 나도록. 근데 우리는 위로받을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쏟아부어 주시는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오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죠. 자, 시온에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슬픈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뭘 대신한다고요? 죄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화관은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주어서 모든 슬픔을 대신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슬픔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뭐한다? 대신하며 그랬어요. 기쁨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 뭐냐? 자, 기쁨의 기름은요, 축제할 때, 큰 축제를 할 때에,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적 절기가 축제일이잖아요. 오순절, 뭐 유월절, 또 수장절, 이런 것들이 축제잖아요. 그런 축제, 초막절 같은 그런 큰 축제를 할 때 사람들은 머리에 향이 나는 값비싼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기쁨의 기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값비싼 기름을 어디에다가 부었어요? 발에다가,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발에 부었어요. 왜 발에다가 부었냐면 이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쁨이 너무 기쁘다 해서 머리에 붓는데 나는 머리가 아니고 발에다가 부음으로써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기쁨이, 포로된 자에게서 놓아주신 주님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슬픔을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서 기름을 우리는 어디에 부어요? 발에다가 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한다고요? 근심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은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성경의 문화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초상나면 삼배 옷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근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 삼배 옷을 입잖아요. 자, 이 근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어설 수 없게 하고 축축하고 무거운 마음이죠. 이 근심의 옷인 이 삼배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주겠다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야, 근심의 옷을 주님이 홀라당 벗기시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준다고요? 찬송의 옷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찬송의 옷을 입으면 저절로 내가 막 찬송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이리 가면서 설거지 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도 흥얼흥얼 찬양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이 찬송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 베옷을 오늘 주님이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시온에 있는 자에게, 교회에 속하여 있는 자에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가 소중한 것이. 목사님들은 좀 불쌍해요. 은퇴하니까 갈 교회가 없대요. 갈 교회가 없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님 목회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왜? 아니, 교회가 됐어야지. 교회가 안 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불신자가 됐는지 신자가 됐는지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는 또 원로 목사님은 아들이 목사님인데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담배 좀 끊으라 그러는데 그걸 못 끊어가지고 병원을 들라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회자들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하는데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은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가? 3절에 계속 소개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들이 뭐가 돼요?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거죠.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이 축축한 삼배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시온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의의 나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의의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는요, 풀보다 더디 자랍니다. 풀은요, 얼마나 빨리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냥 신속하게 풀이 자라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는 풀보다 더 큽니다. 믿습니까?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무의 성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리도요, 시간이 필요하고
쌀도 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훌륭한 선수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주자도요, 시간이 필요해야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나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련받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힘들지, 너무 힘들지. 근데 이게 힘든 걸로 끝날 게 아니야.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될 거라고요? 의의 나무가 될 거라고요. 의의 나무가,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자,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근심이 오면, 야,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극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슬픔과 근심을 거친 후에 기쁨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찬송 소리도 커지고 신앙도 더 뜨거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어디에 심을 거예요? 시온에 심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심으신 목적도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거라고요?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뭘 맺게 한다고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어요? 뭐 먹고 살면 좋겠어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너는 축구선수가 되라, 너는 가수가 되라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 너는 연예인 되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편해요. 난 뭐 하고 살지요? 뭐 여기 시장통에서 과일 팔까요? 신발 팔까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키를 팔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시장에서 뭘 하든 뭐 공무원이 되든 누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할, 나를 통해서 성취할 목적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 분명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근심도 찬송으로 바꾸어주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주님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